주님, 주님께서는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으며 주님께 대항하면서 일어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들을 너무나도 미워합니다. 그들이 바로 나의 원수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한복판에는 시편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 목사님께서 성경을 가운데 쫙 펴면 거기에 시편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모든 세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위로와 또 기쁨과 또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는 시편 150편의 시를 모아놓은 이 시편, 이 시편을 토대로 해서 많은 노래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큰 시련과 위기를 만난 사람들, 그래서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그 시편의 노래를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곤 했습니다. 아마 이 중에도 그런 분이 제법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시편 23편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되는 유명한 시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구절을 특별히 좋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글을 읽고 썼을까요? 그런데 칸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읽은 모든 책을 다 합쳐도 바로 이 구절이 나에게 준 위로를 주지 못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전혀 안 놀라시네요. 23편뿐만이 아니라 시편 곳곳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시편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 139편은 또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노래들의 가사로 쓰이고 있거든요. 7절에 보면 주로 개역 개정판 가지고 가사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부분에 23절,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제가 이렇게만 해도 그 멜로디가 떠오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때로는 경쾌한 곡으로, 때로는 장엄한 그런 곡으로 아름다운 찬양들이 바로 시편 139편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보와 함께 시편 139편의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를 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한 장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깜짝 놀라서 멈추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시편에 이렇게 무서운 말이? 그러면서 경악을 하게 되는데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신 분들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
오 주님께서 악인을 죽여만 주신다면, 죽여주신다면,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 읽었을 때 눈을 의심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다니. 저는 지금도 이런 과격하고 아주 가감없이 자기의 분노를 표현한 말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 전체를 또 살펴보니까요, 139편뿐만이 아니라 아예 노래 하나 전체가 아주 거칠고 섬뜩한 저주의 말로 이루어진 시편도 있었습니다. 제법 많은 시편들이 곳곳에서 거칠고 그리고 센 말들, 아주 힘든 말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악인들에 대한 저주, 원수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이렇게 여과 없이 표출되고 있는 시편들을 학자들은 저주 시편 혹은 원수 시편, 복수 시편 등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이런 불편한 시편, 이런 불편한 구절들을 살짝 건너뛰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청파교회 전도사 시절에 기도에 인도하면서 시편 쭉쭉 읽어주는데, 이런 원수를 막 죽여주십시오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건너뜁니다. 카톨릭에 보면 성무일도라고 해가지고 교인들이 혹은 사제들이 매일매일 읽으면서 찬송의 가사를 또 시편을 묵상하는 그런 기도 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그런 시편들을 빼고 시편 139편 같은 경우는 19절부터 22절까지를 빼버리고 싣습니다. 불편한 겁니다. 그것만 없으면 아주 전체적으로 경건하고 아름다운 기도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뒤 맥락하고도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이 생뚱맞은 미움, 분노, 저주의 언어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오 주님, 제발 저놈들을 죽여주십시오. 저놈들 하는 말을 좀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격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걸까요? 혹은 우리가 살면서 이런 시편의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안고서 끙끙대던 저에게 마치 이렇게 깜깜한 밤하늘에 조명탄 딱 올라가면서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것처럼 제가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알려주는 책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구약학자이면서 특별히 시편 연구의 권위자인 에리 히챙어라는 분이 쓴 복수의 하나님 물음표, 이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시편 139편을 구조적인 폭력에 맞서는 처절한 싸움의 노래, 이렇게 특징 짓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단순히 개인적인 신비한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몇몇 시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구조적인 폭력, 사회적인 구조 악에 맞서서 싸우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의 노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챙거는 이 시편 139편에서 19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이 거칠고 과격한 말은 빼버려야 할 불편한 대목이 아니라 이 시편 전체를 이해하게 해주는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를 쓰고 있는 이 사람은 경건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폭력에 의해서 죽도록 시달리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19절에 나오는 악인이라는 말은요, 그저 좀 못 배우고 막 아주 거칠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어떤 한 명의 악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약자들을 괴롭히는 악한 집단을 가리키는 집단 명사가 바로 여기 나오는 악인입니다. 그들은요,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의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 탐욕스러운 부유층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를 이용해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수탈하고 겁박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온갖 수모를 안겨주는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나쁜 사람들이요, 강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그런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끌어다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런 일을 한다. 20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주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며 주님의 이름을 거슬러 악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고 여러분께 나눠드린 거기에도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혹은 주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릅니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실제로는 한 사회를 부패와 폭력으로 침몰시키는 이들이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무너뜨리고 모욕하고 악한 말로 공격하는 이런 거대한 악의 세력에 희생당하고 또 그들에게 맞서 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주님, 제발 저들을 죽여주십시오. 저들을 없애주십시오. 주님,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미워도 너무 밉습니다. 여러분, 악당 한 명이랑 싸워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까라는 사람하고 부딪혀서 말로 이렇게 대치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약간 몸싸움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부들부들 떨립니다, 속이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까 하면서 며칠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회 전체가 아주 때로 몰려들어서 어리석고 부패한 권력, 또 거기 결탁한 세력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소수의 몇 사람들을 괴롭힐 때 거기 맞서서 싸우는 일은요,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일일까요? 그런 일을 당해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우리 사회에도 그런 폭력에 시달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10년 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있어요. 한 사회 구조라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야비한 악일 수 있는지를 우리가 목격한 겁니다. 너무나 어이없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오히려 온갖 비난과 수모에 시달렸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시편 139편을 쭉 읽으면서 저에게 가장 아프게 와닿았던 구절이 있습니다. 11절인데요.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여러분, 이런 마음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무너져서 만신창이가 된 사람만 이렇게 절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둠아, 나를 덮쳐라. 뭐가 좋다고 이 세상이 이렇게 환한지 모르겠다. 계속 깜깜한 밤이 지속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되면은요,
제가 목사라서 이런 말 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믿음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20년, 30년, 40년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고 싶은 겁니다. 그 7절에 보면은 주의 영을 떠나 주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은 그 마음이 얼비치고 있고요.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스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스올은 구약 성경의 지옥,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깜깜한 어둠의 세계죠. 차라리 그 스올에 묻혀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9절에 볼까요? 저 동력 너머, 개역 성경으로 말하면 새벽 날개를 치면서 저 동쪽 바다 끝에 가고 싶다. 혹은 반대쪽으로 서쪽 끝까지, 바다 끝 서쪽까지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 나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아픔과 고통의 기억, 괴로움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어둠으로 싹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나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 나였던 것들, 이런 걸 그냥 싹 어둠으로 무지르고 싶은 겁니다. 도망가고 싶어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이런 마음. 또 거기서 터져 나오는 절규가요, 시편 139편의 곳곳에 메아리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우면서 아픈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해 봤어요. 영혼과 마음에 멍이 든 사람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그 마음속에 무슨 단어만 들으면, 어떤 것만 보면은 다시 아파오는 멍이 든 사람들인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나보다 힘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결정으로 나를 괴롭히고 고립시키고 차별하고 비난할 때 어떻게든 맞서 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너무 약한 거예요. 이런다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힘든 사람, 너무 아픈 사람의 마음으로 시편 139편을 읽어보니까 바로 이 시편의 언어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싸우면서, 함께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면서, 또 때로는 조용히 그 곁에서 함께 울어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편 139편은요, 그런 힘겨운 싸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가 하려는 말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반복적으로 쓰인 동사가 눈에 들어오시는지요? 바로 알다, 알고 계십니다, 아십니다, 알아주십니다. 거대한 구조 악과 싸우는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관심, 그 공감을 나타내는 언어가 바로 히브리 말로 얕다라고 하는 알다 동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머릿속에 객관적인 정보를 주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는 거는요, 내가 내 전부를 내주어도 아깝지 않는 한 사람, 그 파트너에게 향한 나의 마음, 그 사람과의 아주 생생한 관계를 뜻하는 말이 알다예요. 아담이 하와를 알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 관계,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뜻하는 말이 알다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그 힘들게
연약하게 버티고 있는 사람들을 알아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거대한 악, 거대한 폭력에 맞서는 작고 약한 사람들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슬픔과 분노와 괴로움과 절망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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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부분에서 5번 아신다. 마지막 부분에서 2번 알아주십시오. 모두 7번. 네, 학생들이 굉장히 조용한 것 같습니다. 5 더하기 2는 7번. 그리고 7은 성경에서 완전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신이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7번 사용한 것은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그 노래 불렀나 봐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뭐 막히기만 하면 그 노래 불러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아시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그때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 가장 놀라운 기적을 오늘 시편이요 정말 놀라운 말로, 멋진 말로 풀어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이 되어라. 그렇게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절창입니다. 어둠인데 어둠이 아니랍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그 밤에도 환하게 앞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대의 어둠, 깜깜하고 잔인한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이, 구조적인 폭력에 의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이 이 감동적인 고백을 쏟아놓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날이 속히 오기만을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안에 있는 어둠, 또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그 어둠의 깊이만큼, 그만큼 환하고 찬란한 빛을 맛보는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며칠 전 저는 어느 주간지에서 세월호 10년 100명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인터뷰 기사와 사진들을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유난히 저의 마음을 치고 들어온 인터뷰 기사는 올해 24살이 된 김예원 씨의 글이었습니다. 올해 24살이니까 10년 전에는 몇 살이었을까요? 14살이었습니다. 14살 된 예원 학생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그 당시 단원고 2학년이었던 그의 오빠 김동혁 군을 잃게 됩니다. 동생은 오빠가 받지 못한 단원고 졸업장을 대신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갈 수 있는데, 얼마든지 다른 데 가도 되는데 굳이 단원고에 자원 입학합니다. 오빠의 학생증과 자신의 학생증을 함께 걸고 시작한 학창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상처 주는 말, 또 상처 주는 글을 보내는 사람이 그 단원고 학생들과 교사들 중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김예원 학생은 그 시간을 뚫어내고 마침내 단원고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단원고 졸업장을 오빠에게 드린 거예요. 그 힘든 시간, 좋은 친구들의 도움이 있어서 견뎌낼 수 있었다. 그리고 참 고마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터뷰 말미에 김예원 양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가 남긴 마지막 영상을 보니까 죽기 직전까지도 제 걱정을 해주었어요. 나도 이거에 보답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더 열심히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정면 돌파하는 느낌으로 살고 있어요. 와, 엄청 단단하고 다부진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둠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젊은이들, 그런 부모님들, 그런 사람들. 이스라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그 작가가 세월호 유가족들의 그 치열한 싸움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슬픔을 뚫고 가는 이야기, 그리고 슬픔을 빛으로 만드는 이야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의 싸움을 아시고 그들의 조각조각 난 마음들을 아시고 또 그들과 함께 연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이것이 우리의 찬송일세.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평생토록 찬양할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평생토록 닮아갈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 앞에서 그들 안에 있는 그 짙은 어둠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환한 빛으로 화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더 따뜻하게, 더 다정하게, 지혜롭게 연대하면서 어둠을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듭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회적인 구조악에 의해서 너무나 아픈 상처와 끓어오르는 분노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의 억울함이 풀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고 싸우고 있는 그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종된 우리도 함께 느끼면서 그들의 곁이 되어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크나큰 악에 부딪혀 멍든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깊은 곳에 어려있는 어둠,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아닌 빛이 되는 날을 바라보며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노래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